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그 마음속에 언제나 거룩한 부담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특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는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주여 주여 하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잡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일들을 하였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결단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나는 처음부터 너희를 모른다. 또 그렇게 말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날이 온다고 말씀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가? 만약 그런 신자로서 부담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아직 전혀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양심 또는 신앙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여기지기도 합니다. 주님이 일찍이 복음을 선포할 때는요, 다 구원해 줄 것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리고 모든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니 오늘 여기에는 보면 다 주여 주여 한다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상반된 이야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근데 주님이 처음에는 오라고 부르셨는데 나중에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주님은 이제 중간 정도 가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야만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떻게 보면 모순 같은 이야기 그러면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속이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믿되 신령과 진정으로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속이지 말아라. 그런 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네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적당히 믿는 채 해가지고 천국을 마치 싸구려 물건 떨이해서 그냥 팔듯이 그렇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믿어야 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높이 보고 아주 귀하게 보고 절대적으로 보고 그분을 주인으로 진짜 생각하고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대해야 하는데 속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이용하고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안 보이니까 그렇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체면은 엄청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만만해요.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이름 너무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 앞에는 솔직하게 말하는데 그렇게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죠. 신방 갑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바빠서요. 뭐 일이 있어요. 별로 일이 없어도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게 그래 놓고는 그렇게 바쁘다고 다른 사람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지금 바빠. 그러면 왜? 아니 뭐 어떻게 좀. 시간 나 많아. 남아 도는 게 시간이야. 그 금방 그냥 보따리 들고 그냥 쫓아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의식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쉽게 속여 넘길 수 있는 것을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똑똑하고 우월한 존재인 것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이렇게 믿고 저런 때는 저렇게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 지금 7장에 보면은 여기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려 들어가는 데가 많고. 그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취합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그렇게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자기가 지금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믿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좁은 길, 한 길로만 가는데,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주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길이 바로 이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 길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 길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고, 여기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있느냐? 그래 집에서 적당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게 하나님의 이 시대에 맞는 예배라고 말씀하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갑자기 이상하게 부르고 있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종교적인 모습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릴리저스, 플루럴리즘이라고, 플루럴리즘, 종교다. 그런 형태의 많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근데 주님은 오직 어린아이가 엄마가 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것이 전부인 줄 그대로 믿고 따라 하듯이 100% 순수하게 믿고 따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제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그때 그렇게 어렵다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 사람 아무 어렵지도 않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하여 천국은 이와 같으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농사짓는 생활의 원리와 똑같다는 것이죠.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정성을 다해 짓습니다. 그런데 그 가을의 결실의 시기가 되고요. 여기 이제 탈곡할 때 보면 농부가 그 농사 지은 것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결산하잖아요. 그래서 탈곡해가지고 거기에 알곡은 모아가지고 아주 터지지 않는 튼튼한 푸대에다 담아서 자기 집안 곳간에 걷어 말려서 들여놓고 죽정이는 대충 긁어 모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밭에 논에 그 모아놓고 그냥 불살라서 걸음으로 없어져. 농부가 초등학교도 안 나온 농부다 그래가지고 알고 이건 쭉정이고 그냥 많은 건 좋다 그래 다 많이 보이게 하려고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 창고에 다 갖다 쟁여놓고
끼니 때마다 그게 그냥 쭉쭉 알고기 다 섞여 있는 그걸 가져다가 밥에 먹는다고 밥을 먹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무지랭이 농부를 할지라도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농부와 농상서를 다 알고가 죽증을 고르고 또 고르고 제일 좋은 것은 내년에 쓸 종자로 딱 모아. 그 다음 2등급, 1등급 다 이렇게 구분해 놓고 팔 것, 또 먹을 거 다 구분해 놓고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곡식, 알곡 같은 오늘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농사 지을 때 그 씨가 다양하게 열매가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논밭에 그 밖에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자갈밭에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어떤 사람은 잘 준비된 옥토에 떨어지는데 추수 때가 되면은 결실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실도 옥토라 해서 다 똑같으냐? 30배, 60배, 100배로 다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결산하시는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농사짓고 그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우리 하나님 나라로 새 백성으로서 부르실 때 그때 우리를 체질하여 알곡과 쭉증이를 고른다고 그랬어요. 알곡 모아 곡간에 쭉증이는 밖에 불사르게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 레디컬 디사이플이 되어야 한다. 라틴어로 라딕스가 되어야 한다. 근본 뿌리, 철저하게 뿌리까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정리되어 주님 닮은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을 갖고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왜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런 걸 부담을 주어서가 아니라 집사가 그렇게 믿어도 되겠느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면 되겠느냐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되겠냐 누가 그렇게 눈치를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 자신 하나님의 내놓고 앞에다 내놓고 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주께서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해요. 그러고 나면 결과가 어떨까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요. 절망이 와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의 도약은 거기서부터 와요. 해도 안 되는 노력하고 힘써도 잘 안 되는 하는 일마다 자꾸 보면은 죽을 쓰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이 와요. 절망. 그게 정상이에요. 절망이 오는데 그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그 유선이야. 그 안 그런 척 하려고 포장하는 것이 외식이야. 그게. 그래 유대인들이 외식하였던 거죠. 안 그런 척 하려고 말이야. 나 그런 사람 아니다고 보여주려고 사거리 길거리에 앉아서 말이야. 옷을 잘 입고 옷에다가도 성불을 다 써가지고 목소리를 아주 낭나고 근엄하게 해서 말이야. 사거리에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정기순례 중에 그 서쪽벽이라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는데 그쪽에 이거 굴같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지금도 그 옛날 바리새인들이 입었던 새까만 옷 차림에 빵모자같이 생긴 그 캡을 딱 쓰고 그 다음에 머리 가를 자르지 말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데 거기 있는 걸 해가지고 그대로 여자들처럼 머리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성경을 들고 성경을 지금 읽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낭낭하게
제가 지나가도 보지도 않고 몇 시간째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 쭉 우리가 그 구경하듯이 지금 성지순례 이렇게 둘러보는데 발걸음 걷기가 조심스러울 정도로 지금도 그래.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간으로 진정한 제자가 안 되는 것이고 알곡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신이 아니고 인간은 결코 타고난 본성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라더라도 안 돼요. 그래서 절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안 되니까 그거 포기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따르고 번부림을 치다 보면요. 안 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봐요. 그래요. 그게 정상이다니까. 정상. 저도 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어떻게 진정한 제자가 되느냐?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 오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돼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오늘 하나님과 내만이 아는 세상 사람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내 안에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영적 싸움.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처럼 경제적인 싸움이라든지 총칼로 가는 무력의 싸움이라든지 여야의 같은 이런 정치력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그렇게 마주 서서 오늘 내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 있는데 이게 내적인 싸움인데 이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있는데 이 세상 우주 밖에 영원한 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그 신적 세계에 이 영적 세계에 보이지 않는 실체들이 있죠.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내쫓긴 이 땅에 내쫓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가 있고 그 원수 마귀가 이 땅을 막 누르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들의 영향을 받고 타락해서 이 세상에 동화되고 이 세상에 순응해서 따라 나아가는 문화, 분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내 안에 나도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문명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충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맛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이 세속성 그 죄악의 속성과 이런 것을 맞장구로 치려고 그래요. 바로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하는 영적 싸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주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알고 되려고 하는데 이러한 영적 싸움이 된 이유와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자신을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것을 훈련받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나라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성장이 안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만 그러느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과정을 통과했던 걸 알아요. 제대로 믿은 성경의 위인들 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많은 제자들이 다 그 과정을 통과해서 오늘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다 세상 것을 맛보고 누리고 세상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세상의 사람들 하는 것을 다 하고 나서 저절로 신앙이 경건해지고 성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갈 만큼 되느냐? 절대 그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냥 제가 지나가다가 집에 있는
쌀 한 가마니 가지고 나가서 아무데나 막 뿌려놨더니 그 위에서 막 100배의 곡식이 자라가지고 저절로 쑥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뱁새 하나가 그게 나중에서 백알의 열매가 맺혀서 이게 곡식이 되어 우리 입으로 들어오려면요. 농부가 그때 뱁새 하나를 심어놓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100일 동안 계속 그거 돌봐야 돼요. 물고에 물이 들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곡식이 제대로 안 넘어지고 그게 그대로 있는가? 새들이 쫓아와서 먹지는 않은가? 거기에 잡초가 와가지고 거기서 그걸 상하게 하지는 않은가? 계속 매일 농부가 삽자루나 괭이를 들고는 꼭 둘러보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피도 뽑아내고 새도 쫓고 그리고 태풍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중에 다 이게 방비를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실을 거두잖아요. 그 우리 영혼의 자기 관리가 그냥 적당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농부가 곡식 짓는 것으로 군인이 그 군대에서 훈련하는 것으로 또 선수가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정말 힘쓰고 애써 노력을 많이 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이 되려면 우리의 신앙의 이 영적인 자기관리가 영적인 싸움이 꼭 제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줬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냥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라고 그러죠. 피의 값을 주님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죄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녀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 백성들로 이렇게 묶여져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곧 주님 그분 자신이 그 영원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캐리그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코인원이라고. 코인원, 교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섬기고 나아가지. 그리고 디아코니아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만약에 이 교회가 그런 구실을 가지 않고 오늘날 지금 비대면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국가가 막 지금 통제를 하죠. 이 방역을 한다고 내려다가 노력을 해가면서 뭐 20%만 참석해야 한다. 50% 참석해도 좋다. 막 그렇게 통제를 하고 그런데요. 어떤 때는 교회 모이지 말라니까 교회 모인다고 고발해가지고 벌금 물리겠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상 예배라고 해요. 미국도 1년 내내 영상 예배만 드린다고. 영상 예배. 그게 도대체 예배가 되겠어요? 처음에는 좋아. 교회 안 가니까 다 그냥 TV 켜놓고 보듯이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처음에는 제법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정성을 조금은 드렸겠죠.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일대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러한 이 기계의 효과음을 통해서 영상으로 주고받은 그게 되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러한 사랑의 섬김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이라는 것은 어쩔 때 비상수단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불가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파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다든지 전쟁터에서 어디 나올 수가 없다든지 그런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지금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이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인데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영상으로
결혼하자. 영상으로. 그래서 자, 영상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면사포스고 이쪽에서 딱 신랑 이렇게 이제 예복을 딱 입고 영상으로 신랑 신부 맞죠? 하고 주례사도 또 영상으로 하고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신랑은 회사 일로 이제 출장을 가야 하니까 미국으로 가 있고 만나지도 않고 신부는 한국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위험하니까 아예 나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진장에 있고 둘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영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되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의 자손들이 태어나고 그래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야. 안 돼. 자녀를 영상으로 말이죠. 저쪽에 있으니까 우리 자녀 있다. 우리 아기 저기 지금 어디 있는데 그냥 있다. 그렇게만 알고 영상으로 돌본다고 되냐 이 말이죠. 진정한 자녀가 돌보면 되냐 이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이천에 가면은 예수 소망교회에서 만드는 메모리얼 파크가 있는데 거기 돌아가신 분들 납골묘가 있고 돌아가신 분들 그 돌아가신 날짜에 거기 와가지고 이제 자기 부모 기일에 거기에 가족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뭐 하느냐면요, 그 부모들의 사진 활동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 같은 거 다 저장해 놓고요, 앉아서 그거 다 봅니다. 거기 보면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이 움직여요. 영상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 진짜 살아있어서 그 교통되고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죽은 자는 이미 죽었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을 뿐이지 그게 영상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효과를 줄 수는 있어. 그냥 그런 거 없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과는 줄 수는 있을지 말아도 그 살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 영상으로 대체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신앙을 그래도 포기하지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신들을 위안하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해서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 신앙,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적당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딴다는 것 때문에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듯이 오늘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을 앞에 경배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하면은 목숨을 내놓아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또 죽으면 살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어둠이 갈라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망이 물러가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쫓아 이 생각 저 생각을 합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내가 취사 선택하면서 그렇게 넓은 길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진정한 생명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갈 때 늘 원수 마귀가 이렇게 세상과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오늘 내 육신이 편하게 하고 내 육신이 재밌게 하고 내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그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고 그러한 소원을 쟁취하도록 내 안에 욕망을 막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면은 처음에는 좋을 듯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결과가 뭐냐면은 사고를 쳐요. 결국 그런 결과는 뭐냐면 내 삶에 좋지 못하는 결과, 죄를 낳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한 길로만 걸어가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그렇게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느냐?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그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눈을 밝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어서 오늘 그 진리 안에서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조금씩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함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유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내 안에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도록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과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후원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도록 내가 결단하고 의지하고 지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모든 일에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듯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내 방식,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쫓아서 지금 사단이 나에게 격동시키는지 모르고 나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내가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게 되면은 격동당해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쫓아가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육체의 열매를 맺고 만다는 것이죠. 자, 18절 19절 말씀.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봐보세요. 여기 만약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있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성령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마느냐? 육체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육체의 결과는 어떠하느냐? 적당함이 없어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는데 그 죄가 뭐냐?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그 다음에 계속 꼬리를 물고 가요.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행과 당지능과 분열한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삶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통해서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처럼 완전히 끝까지 이 악한 것만 나오게 되고 있어요. 적당함이 없어. 그런데 두려운 것은 뭐냐면 문제는 우리의 고민과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오늘 그렇게 나아가면은 반드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21절 끝에 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결동껏 너희에게 말하노니 정녕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주님 말씀만 같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종말의 시대에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종말의 시대에 이 코로나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오고 대환란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종말의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주님의 생애와 사역을 복음서 읽어보면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기 가까이 갈수록 계속 마지막 가서는 이 종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강조한 게 뭐냐?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도 그게 뭐냐면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내가 한시 동안 나와 깨어있을 수 없다냐.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있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의 주님이 진짜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인식하고 순종하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나에게 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공급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위탁하는 게 종으로서 항상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거라고 내가 딱 두 손을 받들고 주님 앞에 순종에 따라가야 하고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내 앞 머리 위에서 늘 들려야 돼. 그렇게 살아가려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수준에 이르러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간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 아니라 목사가 되어도 그런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고 뭐 총회장이 되고 교단장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런 거 한 사람 저도 사명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내가 취하기도 하지만은요 그렇게 다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깊은 독대하는 시간이 약해져. 영성이 약해진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학교 다니는 그 학기 기간에는요. 내가 그래도 하루에 성경을 50장씩 그렇게 읽고 그렇게 기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6시부터 학교는 6시 새벽 기도를 해요. 9시까지 밥 먹는 시간까지 밥 먹는 시간도 아침 생략하고 9시 20분 수업 시간이니까 9시까지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고 저녁이면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도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공부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다운이 돼요. 그 방학만 되면 영성이 막 게이지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는 이제 다 했고 그때는 이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이제 뭐 그 영적인 시간을 갖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영적으로 쫙 충만해 올라갔다가 학기가 시작되면 여기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와 당위성을 줄 뿐이지 잘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겠구나 그게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준 것이지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만드는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제자원을 시키면서 늘 이야기합니다. 직분을 받으면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만 네가 배인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너가 이제 마귀한테 배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늘 깨어있어야 돼. 할렐루야.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죄의 속성의 그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버리는 것 같이 오늘 보면은 여기 26절,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제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우리는 늘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반복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고요. 그리고 그 시작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런 본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 거짓 없이 하니까 목숨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날 다니엘처럼
3번 기도합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건 그냥 해놓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성을 유지해요. 자, 늘 해보는데요. 3시간, 저 같은 경우, 3시간 반은 기도를 해야 양이 이제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차더라고요. 사역을 해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지 않고 몸이 더 빠르면 안 돼. 세상의 일에 몸이 더 빠르면요. 몸만 피곤해. 정신없이 뭐 뛰어다니는데 나 손에 들어온 것도 없고 잡았다 했더니 다 나가버리고 인생만 고달파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뛰어낸 나중에 영은 자라지 않아가지고 영은 깐난이처럼 돼갖고 있고 나이는 먹었는데 신앙은 안 커가지고 자꾸 엉뚱한 은행을 하다가 나중에 도태된다. 도태돼. 영성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눈에 거슬리고 자존심만 상해가지고 그러다가 스스로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어요. 주님 오시는 날이 문 밖에 와 계시느니라 그러잖아요. 가까이 문 밖에 와 계시느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깝다는 알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가야겠어요. 같이 가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집을 샀더니 얼마 뛰어 올랐고 또 무엇이 어쩌고 요새 뭐 주식을 했는데 뭐 주식이 어땠다고 그러고 무엇이 어쩌고 막 배수를 다 하니까 말이죠. 그걸 보면서 확 마음을 급하게 먹고 그에서 뭔가 격동당하면 안 돼.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다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이나 몇 조를 벌어놓고 있는 사람이나 나중에 갈 때 밥 3끼 먹는 거 똑같고 자유롭게 그런 사람 더 못 살아. 그 다음에 난 죽을 때 보면요 다 똑같이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근다고 해서 그 사람 200년 살고 300년 거북이처럼 뭐 300년 산지 아세요? 어? 그렇지 않아. 다 똑같이 살다가 간다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성령 안에서 내 인생의 자주자로서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께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자유케 한 그 자유인으로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 설계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는 거죠.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성령의 팍 인칭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 삶은 세상 사람들이 높다 크다 성공했단 말 안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또 우리가 이런 깨어있는 신앙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